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지금 일면불 월면불 다섯 번째 시간입니까? 본지풍광의 첫 번째 진재스님 상당법어, 그리고 두 번째는 백암록 이야기 했죠. 그리고 지금 앞에 두 편은 성철스님의 본지풍광의 마조불안으로 타이틀로 나와 있는 일면불 월면불 두 시간 했죠. 제가 워낙 많다 보니 좀 헷갈립니다. 자, 아무튼 시간적인 순서는 잘 챙겨 주시고요. 앞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방금 앞 시간에 했던 그 내용들이 어쨌든 성철 스님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나온 장산 선사, 그리고 취암 선사들의 이 응구들이 일면불 월면불에 그냥 볼수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번 시간에 그 내용이 정말 골수입니다. 요체고. 그렇기 때문에 전번 시간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견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사실 또 좀 관련된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전번 시간 본칙부터 보겠습니다. 마조대사가 편찮으니 원주가 물었다. 화상의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하고 성스님께서 짧지만 화두공안 전체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붙인 차근은 이 일면불 월면불을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면불 월면불 공안 전체의 낙처와 그 골수를 갖다가 드러낸 말씀이다 그랬죠. 그죠? 그때 이제 추위가 두려워 터벅머리 깎기 싫어하고, 그리고 따뜻함을 좋아하여 자주 장작개비를 불 속에 던진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성철스님께서 하신 이 차그가 이전 옛날 조사 스님들께서 이와 똑같거나 아니면은 유사한 표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이 지금 말씀은 성철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좀 만드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이 기울어지긴 하는데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혹 이 중국의 조사 스님들께서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응구를 말씀하셨다면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성철 스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래, 이거 성철 스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창작을 하셨다면 이 법문은 반드시 추운 겨울에 행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언제 했는지. 그러니까 기유년 11월 30일 돼 있습니다. 이게 음력이면은 한 1월 달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추운 혹한의 날씨인 그런 어떤 시점에서 성철 스님이 법문을 하시면서 지금 이 추위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차글을 갖다가 창작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럼 여기서 추위가 두려워 터벅머리 깎기 싫어하고 라고 할 때 이 터벅머리 깎기 싫어하는 주체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성철 스님께서 바로 상당 법문을 듣고 있는 그 대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중들을, 그러니까 스님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춥고 또 옛날에는 어느 정도 범납이 되어야지 저같이 이렇게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로 좀 머리에 어떤 추위를 갖다 가리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범납이 얕은 신찬 스님들은 이 모자를 갖다가 좀 어른 스님이나 큰 스님들 앞에서 쓰고 다니는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절집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좀 길어도 추우니까 안 깎고 좀 버티지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절집의 어떤 그 습관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들어가지고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차글을 달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꾸되는 내용으로 따뜻함을 좋아하여 자주 장작개비를 불 속에 던진다라는, 우리가 불 피울 때, 그죠? 그러니까 조금 화기가 떨어진다 싶으면 또 장작을 집어넣고 이러는데, 근데 여기에서 터벅머리 깎기 싫어하고 자주 장작개비를 불 속에 던진다라는 이게 이 일면부 월면불의 그 요체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는 이야기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와 이 지금 음과 또 관련해서 이제 또 한번 문득 생각이 난 게 보면은 동산 양계 스님의 이도 일종의 공안이죠. 공안인데 그러니까 먼저 한 학인 스님이 이제 동산 스님한테 추울 때는 어때야 합니까? 뭐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춥고 더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이제 동산 스님이 이제 법을 딱 담아갖고 딱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더니 이러면 이제 학인이 딱 물으니까 그때 동산 스님이 딱 말씀을 하시죠. 추위가 그러니까 추위를 만나면 추위가 그대를 죽이고 더위를 만나면 더위가 그대를 죽이는 그곳으로 가야지, 그곳이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정확한 응구는 딱 일치하진 않지만 취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어떠하고 더울 때는 어때야 합니까? 하니까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하니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니까 추위를 만나면 추위가 그대를 죽이고 더위를 만나면 더위가 그대를 죽이는 곳이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완벽하게 그 자리를 드러냈고 그 자리가 이 일면부 월면부라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나간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장산 선선사가 이 일면부 월면부에 대해서 개송을 했다. 일면 월면이여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구르니, 이 지금 표현에도 법이 담겨 있습니다. 당나라에선 북을 치고 신라에선 활을 쏜다. 역시 법이 담겨 있고요. 흐르는 물 앞 개울 뒷 시내요. 그리고 떨어지는 꽃넛 꽃은 세잎 다섯 잎이라 한 거는 이것은 각각 일면불과 월면불을 드러내고 있다.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귀머거리는 우의 소리 듣지 못하고 뭐 이거 이야기하면서 그죠? 공연히 구름 속 번갯불만 보는구나. 제가 앞 시간에 해초에 소리가 있으니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가 본래 먼저고 그 다음 빛이다 이래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성가에서 말하는 지금 그 자리나 일면부 월면불에 이 취하고 그대로 맞닿아 있는 지금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병력이라는 것은 마조스님이 하신 일면불 월면불이여 라는 게 이게 우례인데 뇌성은 동반한 벼락인데 그 소리는 듣지 못하고 뭐다 구름 속에 가려갖고 희미한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번쩍거리는 불빛만 보고 그것을 쫓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자 스님이 다시 또 착을 하시길 만물 밖에서 홀로 천리 달리는 코끼리를 타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고 만년무건 소나무 지금 뭐 점입가경입니다. 우리 이 취를 알아내는 쪽에서는 금상첨화를 할 수 있지만 이건 뭐 진짜 점입가경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만년무건 소나무 밑에서 금종을 친다. 이건 앞에 덕산 탁발화에 암두 스님이 은밀히 말한 그 취가 뜻이 무엇입니까? 할 때 도림선사가 저 만년묵은 소나무가 충룡봉 위에 서 있구나 라고 한 그때 만년묵은 소나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명작인 취암 종선사의 개송이 나오죠. 일면 월면이여 금바늘과 옥시리로다. 원앙새를 교묘하게 수놓으니 쌍쌍은 누가 부러워하지 않으리. 이건 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원호 스님의 그 오도송의 어떤 그 레토릭 수사 문학적인 어떤 그 수사와 거의 뭐 나란히 하는 그런 경지에 지금 어쨌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달을 이고 갈대꽃에서 자고 물결 따라 물 위에서 논일다가. 근데 이게 이제 앞에는 물이 그죠?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흐르는 물 앞겨울 뒷시내요 했는데 이거는 일면물을 드러낸 자리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달을 이고 갈대꽃에서 자고 물결 따라 물 위에서 논일다가 했을 때는 이 물결 따라 물 위에서 논일다가가 일면부 월면불의 그 내용을 갖다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구절이 뭔가 우리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전체적으로 삶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월면불만 있느냐? 아니다. 일면불도 있다. 이런 취에서 보면은 이게
중의적으로 일면부 월면부를 나타낸과 동시에 이 구 전체가 달을 이거부터 해갖고 이 끝까지가 우리의 삶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푸른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 여기 제가 박수 쳤다 그랬죠. 박수. 이 골수를 그냥 한 방에 확 드러내버린 겁니다. 자, 머리 그래 놓고 거기에 또 다시 또 합니다. 머리를 들고 쳐다보니 은하가 흰 비단을 쫙 펼쳐내렸습니다. 은하가 흰 비단을 쫙 펼쳐내렸습니다. 이건 벽암록의 어느 한 구절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 이제 다시 성자 스님께서 차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약관화하고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보니까 성자 스님께서도 뭔가 이거를 구업을 짓지 않는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전부 다 지금 구업을 짓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보이는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응구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큰 자라가 창명의 물을 다 마시니 마조스님의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그때 말해주리라, 방거사한텐. 그 이야기가 그대로 매칭이 되면서 오버랩 되죠, 그죠? 산호가 밝은 달에 비치어 드러나 있네. 이 말씀은 그냥 봐, 일면부 월면부에 그 요체 골수가 뻔하게 드러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성 교수님이. 그런데 이게 이제 산호가지마다 둥근 달이 주렁주렁 열렸네. 이렇게 갈 때 이제 산호가지는 보통 이제 뭐라 그럴까요? 둥근 달과 이렇게 매칭이 될 때는 마루구 영역으로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삶을 갖다가 중도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산호가 밝은 달에 비치어 드러나 있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마루구의 영역보다는 이 일면불 월면불의 요체 골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일면불 월면불 자체가 마루구의 그 경지와 함께 원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산호가 밝은 달에 비치어 드러나 있네를 산호 가지마다 둥근 달이 주렁주렁 열렸네라고 하는 운문 3전의 제 세 번째 그 말씀하고도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을 갖다가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어쨌든 정말로 일면불 월면불의 골수를 갖다가 관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 내용을 보겠습니다. 향산 양선사가 상당하여 이 본문을 들어 말하였다. 향산 스님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뭔가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나 뭐 전기가 불명하다, 그러니까 행장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스님이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선문염송집에 그 이름이 나오지만 아마 이 지금 선문염송에서 나오는 내용인 듯 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행장이 드러나 있지 않다. 누구의 법손이고 누구의 법을 이었고 이런 게 드러나 있지 않는데, 어쨌든 선문염송에서 송한 이 향산선사의 이 말씀이 성철 스님의 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일면불 월면불의 그 요체를 갖다가 관찰하고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향산 양선사가 상당하여 이 법문을 들어 말하였다. 일면불 월면불이여, 파사 사람이 다른 박질하여 신라에 들어간다. 이 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사람이 막 달려가지고 신라로 그냥 막 달려가는 겁니다. 저 페르시아에서 이쪽 신라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당나라에서 북을 치고 신라에서 활을 쏜다, 그죠? 이 의미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는데 똑같냐?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드러내고 있는 전체적인 하나의 그 괴라 그럴까요? 그것은 같이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딱 들어가서 이 말씀의 치를 들여다보면은 그 당나라에서 북을 치니 신라에서 활을 쏜다라는 것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낸 언구입니다. 파사 사람이 다른 박질 해가지고 신라로 달려간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드러냈습니다. 많이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딱 더 하면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어쨌든 페르시아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신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손이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법문을 한다, 법문 흉내 내기를 한다 이러면은 이 구절을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사 사람이 다른 박질하여 신라에 들어간다. 나의 손을 보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하고 딱 내려오는 겁니다. 아무튼 막 흉내 내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파사 사람이 다른 박질하여 신라에 들어간다. 신라에 들어간다. 자, 하늘 높고 땅 먼 줄 아는 사람 적으니 물 넓고 산 깊은 줄 누가 알랴. 지금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일면불 월면불이여 하고 향산 스님께서 파사 사람이 다른 박질하여 신라에 들어간다라고 일면불 월면불에 그 요체를 갖다가 드러냈습니다. 드러냈는데 이 지금 내가 드러낸 이 요체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 높고 땅 먼 줄 아는 사람이 적다. 하늘 높고 땅 먼 줄 아는 사람이 많죠. 근데 왜 적댔을까? 그러니까 너무도 평범한 우리의 삶, 이걸 이야기하면은 성가에서 불교에서는 너무도 평범한 대감록에서 말하는 그 농사 짓는 일, 이렇게 비유되는 겁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쭐대기만 하네 할 때 대감록에서 제 공자인 그 시에서 드러낸 농사 짓는 일, 뭐 이런 것과 다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것. 네. 여기서 지금 하늘 놓고 땅 먼 줄, 가장 기본, 하늘 놓고 땅이 넓어.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 적어. 지금 일면불 월면불의 요체 골수가 너무도 훤히 드러나 있는데도 내가 훤히 드러나게 지금 앞에서 파사 사람이 다른 박질 해갖고 신라로 들어간다라고 훤히 보여주는데도 그것을 보는 아는 안목이 없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산 깊은 줄, 덜 넓고 산 깊은 줄 누가 알냐. 기본도 모르는데 산이 깊고 덜이 넓다. 산이 깊고 덜이 이제 넓은 거는 약간 조금 완전히 보편적인 거를 좀 떠나가지고 뭐 낮은 산도 있고 뭐 얄팍한 골짜기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거기다가 취를 갖다가 깊은 취가 담겨 있는 이런 어떤 말씀들을 갖다가 어찌 알겠는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 어떤 그 소견으로 유출을 해보면은 일면불 월면불 속에 담겨 있는 그 큰 대의, 그 큰 대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일면불 월면불에서 자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또 다른 어떤 취들, 또 다른 경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지금 비춰집니다. 자, 석가모니 1100억 화신이여. 이거 갑자기 왜 석가모니 1100억 화신이여라고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손안의 황금이 변하여 주석이 되니. 이것도 참 향산선사의 이 지금 법기가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가 행장이 드러나 있지 않고 다만 선문염송집에서 성지스님께서 이렇게 딱 포착하신 이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뭐 양기파의 후손 법손이다, 뭐 마주의 법을 이었다, 이런 거, 뭐 아니면 운문종의 어떤 법사다,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성가에서 클리어라고는 하나도 확인되지 않는 향산 스님인데 그 스님의 이 법문을 갖다가 본지풍강에 당당하게 성저 스님이 싣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성저 스님께서의 안목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가지고 검수저 조사들의 말씀만 쫓아가는 게 아니다. 자신의 투철하고 분명한 안목으로 이 지금 정기미상인 향산 스님의 말씀을 갖다가
딱 드러내면서 그것도 최고의 공안이라고 하는 일면불, 월면불에 법문을 하시면서 쫙 드러내시는 거 보면 성자 스님의 어떤 그 안목도 안목이거니와 어떤 자긍심 뭐 이런 것들 보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역대 대종장들과 틀끝 하나 다르지 않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자 스님께서. 자, 다시 석가모니 천백억 화신이요. 석가모니가 천백억 화신을 알겠죠, 그죠? 화신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결국 어디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월면불의 그 어떤 세계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걸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월면불의 그 어떤 살림살이를 쫙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요체를 드러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석가모니 천백억 화신이여, 뭐 이 세상 월면불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안의 황금이 변하여 주석이 되니, 이 황금은 뭐겠습니까? 손안의 황금, 내가 쥐고 있는 황금, 나의 본래 본성, 본래 면목, 그죠? 청정법신, 이게 일면불. 그리고 가서 월면 뭐로 됩니까? 주석은 이게 약간 그 뭐랍니까? 회색입니까? 그러니까 연한, 그러니까 약간 달빛을 드러내죠. 그리고 황금달이 아니라 뭐다? 뭔가 색이 바랜 달이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우리 이제 속죄에서 말하는 죽음과 이어지는 거죠. 죽음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손안의 황금이 변하여 주석이 되니 하니까 우리가 오온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 속죄의 사바세계에 와서 삶을 펼치는 저 분별의 세계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됩니다. 하니까 지옥 속에서는 울음이 진동하고 분별 망상에 딱 올라온 순간에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도솔천에서는 미륵보살을 부른다. 이게 뭐 미륵보살을 어떻게 부르느냐, 미륵보살님 오십시오 뭐 이런 의미보다도 일단 지옥과 극락으로, 지옥과 천상으로 나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분별세계에서 딱 삶이라는 것은 일단 지옥과 천상으로 확 나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한 생각 확 돌려버리면 뭐 이게 속된 표현이지만 부채지로 들면서, 그죠? 어쨌든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안의 황금이 주석으로 변한다라는 이야기는 일면불, 월면불의 어떤 이런 어떤 전용, 전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이야기를 좀 해버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쭉 읽고요. 자, 보겠습니다. 일면불, 월면불이요, 파사사람이 다른 박질하여 신라에 들어간다. 하늘 높고 땅 먼 줄 아는 사람 적으니 물 넓고 산 깊은 줄 누가 알랴. 석가모니 천백억 화신이여 손안의 황금이 변하여 주석이 되니 지옥 속에서는 울음소리 진동하고 도솔천 안에서는 미륵보살을 부른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양산스님께서 한 말씀 툭 하십니다. 푹 쉬어라.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앞에 취함스님께서 달을 이고 갈대꽃에서 자고 물결 따라 물 위에서 놀다가 문득 푸른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 이거하고 지금 향산스님께서 푹 쉬어라 하는 거하고 딱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일면불, 월면불의 요체와 골수를 그대로 지금 드러내신 겁니다. 푹 쉬어라. 잠깐 동안에 시장이 파하니 아무도 거두는 사람이 없구나. 이것도 법을 드러냈습니다. 잠깐 동안에 시장이 파하니 아무도 거두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향단스님께서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말씀을 하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북측 막 시장은 굉장히 번잡하죠. 이게 뭡니까? 우리 사바세계입니다. 우리 앞에서 막 지옥과 천상으로 갈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어떤 시장이 막 북적북적 하다가 갑자기 시장이 파헤뿌어 끝났어. 그러니까 북적북적 했는데 끝났어. 그러면은 그게 뭐 난전에 늘어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우리가 5일장이다, 뭐 보름장이다 이러면은 끝나고 나면 이제 다 이렇게 치워야 되잖아요. 치워야지, 그죠? 울산 여기는 아직까지 뭐 우리 그러니까 대도시인데, 그죠? 대도시인데도 요 태화시장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5일장입니다. 5일장. 그래서 그 5자 0자 달린 그 날짜만 되면은 그게 이제 도로변에 막 뭐 마늘하고 뭐 온갖 농산물을 들고, 원래 거기 안에서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 5일장에 이제 물건 팔러 오신 분들이 막 그 인도하고 막 가득 채우거든요. 그러다가 그 옆에 차 한 대 딱 잠깐 물건 내린다고 쓰면은 막 그 태화 로탈입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막 차들이 꽉 밀리는 거 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대래 5일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 남창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남창은 뭐 참고로 뭐 지금 이런 먹는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 그 국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막 북적북적북적 하다가 시장이 갑자기 파였어. 그러면 이걸 시장을 갖다 정리를 하고 치워야 되는데 보니까 거두는 사람이 없어. 시장이 막 북적북적북적하고 막 하루 종일 막 바쁘고 분주하고 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문을 딱 닫아버렸어. 자, 여기서 끝 했는데 라면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 치워야 되는데 치우는 사람이 없다. 또 그 자리를 드러낸 겁니다. 그 자리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빗대서. 장차 진나라 때에 믿없는 사발이라 하려 했더니, 아이고, 양산 스님이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실토를 합니다. 지금 막 요 정도에서 딱 끝났으면 좋은데 이 뒤에 말씀이 군더더기가 되면서 향산 스님의 이 법문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한 두 계단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좀 느낌을 주는 그겁니다. 장차 진나라 때에 믿없는 사발이라 하려 했더니, 앞에 대사각할 뭐 하면서 제가 어떤 개성을 하나 소개한 것이 있죠. 그죠? 길을 가다가 문득 죽은 뱀을 만나거든. 밑바닥 없는 광주리에 담아서 돌아오라. 밑바닥 없는 광주리. 그죠? 뭐 또 뭐 그림자 없는 나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뭔가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 무엇. 이런 걸 갖다 이제 이게 표현할 때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많이 드러냈습니다. 많이 드러냈고, 그래서 이 일면불 월면불의 요체를 두고 장차 진나라 때 밑바닥 없는 사발이라고 내가 할까 했더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본래 이 큰 만두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진나라 때에 믿없는 사발이라는 것은 이 선으록을 많이 공부해 본 사람들은 이게 그걸 이야기하네 라고 일단은 뭐 그 자리를 뭐 알든 모르든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했다 해가지고 뭐 정말로 일면불 월면불에 그 골수나 요체를 갖다 투득했냐, 뭐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고 단지 아르마리일 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비춰봐가지고 비춰보면서 그렇지, 고개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맞아 이러는 순간에 이거는 지옥행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라는 순간에는 내가 지옥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뛰쳐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장차 진나라 때에 믿없는 사발이라고 하리 했더니 요까지는 제가 이 뭡니까 향산 스님의 말씀이 조금 레벨부가 급이 좀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딱 나오는 원래 이 큰 만두로다 할 때 다시, 그러니까 한 두 걸음 떨어졌으면 한 서너 걸음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지금 이 큰 만두라는 이 한마디 응구로서 다시 한번 전체를 갖다가 밀밀하게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밑바닥 없는 아니지 밑없는 사발, 그래 그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했다가 갑자기 이 만두로다 큰 만두로다 이라는 순간에 이건 뭐야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왜? 이 만두는 정말 알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뜻을 잘 살펴라 이랬거든. 그러면 이 만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이걸 정확하게 안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만두 하면은 속이 있는 걸 이야기해요. 속에 이렇게 뭐랍니까? 우리 그 속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뭐 부추, 그리고 당근, 뭐 때로는 뭐 김치, 때로는 좀 연한 고기들 이렇게 다져가지고 만두 안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만두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근데 본래 중국의 그 만두라는 것이 속이 없답니다, 속이. 그러니까 우리 옛날 처음 나왔을 때 지금 그 앙코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죠? 우리 호빵 같은 거. 근데 그 안에 뭐 그 뭡니까 잡채 뭐 이런 것들도 들어있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딱 그 빵만 있는 거, 빵만 안에 아무것도 없이 하얀 빵만 있는, 그죠? 그러니까 뭐 앙코 없는 찐빵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두라는 것이 그런 호빵을 이야기합니다. 호빵, 속 없는 호빵. 그런데 문선님한테 누가 이렇게 물었죠? 왜냐하면은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한마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래 물었죠. 부처가 뭡니까? 아니면은 불법이 뭡니까? 조사 쓰레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한마디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때 그게 대놓고 문스님이 호떡이니라 이랬거든요. 호떡. 이 지금 호떡하고 이 큰 만두가 사실은 저 소견에서는 같은 걸 이야기해요. 같은 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차 진나라 때에 믿음는 사발이라 하려 하였더니 했는데 이것보다는 뭐다? 이 큰 호떡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일면불 월면불의 볼수와 요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향산 스님이 조금 더 깊이 보고 조금 더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면불 월면불의 요체는 뭐다? 부처와 조사라고 하는 그 경지를 뛰어넘는 경지를 이루고 있는 공안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 강산 스님의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 적확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면 제가 벌써 굽을 다 지었던 겁니다. 뭐다? 최촉구, 향상구, 마루구, 보능구 전체를 원용한 그 불법 도리 전체를 갖다가 드러낸 일면불, 월면불의 화두공안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향산 스님께서 여기에서 장차 진나라 때에 믿없는 사발이라 하려 했더니 원래 이 큰 만두로다. 이 뜻을 잘 살피라 한 여기에 취가 있고, 그럼 승세 스님께서 왜 향산 스님의 전기도 알려지지 않은 이 향산 스님의 전문염송에서 보이고 있는 이 말씀을 창당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골수기 때문에, 골수기 때문에. 승세 스님께서. 그러니까 승세 스님께서 나란히 지금 다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골수를 관철했기 때문에 이런 선사들의 이전 세대의 선사들의 중국 선사들의 그 법문을 갖다가 그러니까 막 아주 적확하게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러자 이 항산 스님의 이 법문에 대해서 성조 스님께서 이렇게 차글을 답니다. 사생과 육치가 금빛 연꽃 속에 앉았으니, 선생님 또 항산 스님의 이 법문에 뭐 감동을 하셨는지 덩달아 막 같이 막 춤을 추고 계십니다. 막 확 다 드러내 버렸습니다. 지금 사생 육치야 뭐 우리의 소위 말하는 우리 속세에서 있던 그 삶 자체를 갖다가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어디에 들어앉았다? 금빛 연꽃 속에 그냥 들어앉아 버렸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막 입을 대봤자 구이고 이미 막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시방 법계가 모두 텅텅 비었구나. 진짜 죄송합니다. 성전 스님 진짜 죄송합니다. 성전 스님 제가 30방 때리겠습니다. 아이씨,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 스님. 성전 스님 30방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생과 육치가 금빛 연꽃 속에 앉았으니
지방 법계가 모두 텅텅 비었구나. 아, 이제 머리가 띵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어쨌든 성교수님께서 실수하셨습니다. 많이 실수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일단은 하고, 제가 뭐 연필로 막 이래 놓으니까 지금 뭐 어디가 어딘지 뭐 저도 막 엄청 지금 헷갈리네요. 헷갈리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 할 이야기는 대략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제 맺는 말을 하십니다. 맺는 말을 하시는데 보겠습니다. 대중들이여, 마조대사가 병이 골수에 들어 1천 부처와 1만 조사도 손댈 수가 없다. 이거는 뭐 거의 이제 뭐 입적 바로 직전이다. 그만큼 뭐다, 우리 육신 오온이 피폐해져 가지고 피폐해졌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성 교수님의 어떤 이 말씀에 쉬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쉽게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이제는 막 오온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오온은 막 딱 옷을 벗기 일보 직전 막 딱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뒷날의 자손들이 구르고 굴러 유전하니, 이게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구르니, 이런 주시의 그 말씀이 있었죠. 게을러 가지고 금방 한번 가면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있죠? 장산선사가 일면 월면이여 첫마디에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구르니, 이 표현과 승재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뒷날에 자손들이 구르고 굴러 유전하니 라는 것이, 앞에 장산스님의 말씀은 이렇게 굴렀다가 이렇게 굴렀다가 이제 이런 의미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보면은 이렇게 한번 굴렀다가 또 반대로 이렇게 한번 굴렀다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고, 성철스님은 자손들이 대를 이어 가지고 이렇게 구른다는 이야기죠. 구르면서 유전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횡으로 구르나 종으로 굴러내리가나 어차피 그렇게 구르고 구르면서 유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제가 배감독 이야기하면서 됐습니까? 설두쌤이 고추 먹고 맴맴 하면서 제자리에서 뺑뺑뺑뺑뺑 돌았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지금 그걸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산선사도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구르니 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뺑뺑뺑 거리고 있다, 이 말이고, 성철스님의 이 말씀도 자손들이 아래로 유전이 되는데 구르고 유전을 하는데, 그게 결국 뭐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아무런 어떤 진전도 없고 아무런 어떤 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일면불 월면불의 이 공안에 대해서 다들 깜깜하다, 이 말. 근데 성교수님께서는 이거를 일면불 월면불을 이렇게 아주 쉽게 드러내셨는데, 왜 여기서 또 이렇게 어렵다고 강조하냐면, 설두선사가 배감독에서 20년 동안 어쨌든 신고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또 일면불 월면불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선문염송을 안 봤기 때문에요. 선문염송에 나와 있는 그 일면불 월면불의 뭐 송이나 염이나 뭐 차거들에 대해서 성서스님께 다 보셨겠죠. 그죠? 뭐 성전하면서 10년 동구불출 하시면서 뭐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아마 성서스님 자신의 법을 갖다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쫙 역대 조사들의 경지와 비추어 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이렇게 견주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 자신이 나와 사자우를 토하면서 이런 법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살짝 좀 옆으로 빠지려고 하는데요. 이게 설두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문염송이나 이런 데서 염이나 송을 이렇게 봐도 선문염송에 실려 있다 해가지고 그게 모두 다 염이나 송이 그 공안에 골수를 갖다가 관철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보면 헛소리하고 있는 은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수님 안목으로 딱 봤을 때, 그래, 다들 헛소리하는 입들도 많고, 또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데도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어떤 건 슬쩍 옷깃만 스치고 지나가고,
어떤 건 아예 뭐 근처에 접근도 못하는 어떤 이런 엉구들이 많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성철 스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철 스님 당신의 견지에서는 일면불 월면불이 뭐 그리 뭐 어렵지 않은, 뭐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공안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어떤 수준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리고 이것을 투철하게 관찰하는 눈들이 많지 않다라고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뒷날에 자손들이 구르고 굴러 유전을 하니 사해와 구주에 땅이 넓고 사람은 드물다. 앞에 했죠. 그러니까 하늘이 높고 땅이 넓은 줄 아는 사람이 드물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해와 구주에 땅이 넓고 땅이 넓다. 근데 사람이 드물어.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다른 의미도 여기에 땅이 넓다. 사해와 구주의 땅이 넓다라는 의미에도 살짝 요체를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 취인은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죠? 농사 일도 모르는 XX들이 할 때와 같이 그거하고도 맞닿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농사다 하면은 성가나 불법 도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참으로 슬프고 참으로 애통하니, 이게 너무 참으로 슬프고 참으로 애통하네. 전부 다 헛다리 짚고 있다 이 말이죠. 저도 선문염송을 아마 기회가 되면 한번 제 어떤 소견으로 한번 이렇게 볼 기회가 있겠죠, 그죠? 했는데 사실은 선문염송은 한문을 투득해야 되는데, 제가 한문을 갖다가 좀 공부를 하려고 뭐 하다가 또 놓고 하다가 놓고 이러다 보니까 한문은 뭐 물리가 터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은 그냥 한글로 번역된 걸 이렇게 보는데요. 선문염송은 뭐 번역된 것만 본다 해도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어쨌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게 뭐 구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문염송에도 뭔가 그 미끄러지는 그런 말씀들이 다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다 맞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두고 성스님께서 참으로 슬프고 참으로 애통하니 누가 대장부인가 하고 마지막에 고함을 빡 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거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 일면불 월면불의 공안을 갖다가 이게 투득하는 그런 어떤 대장부의 안목을 가진 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있으면 한번 나와서 산성과 한번 일합을 겨뤄보자, 이런 말씀이죠. 그죠? 주장자를 들어 한 번 치고 말씀하였다. 또 한 번 치셨네요. 세 번 안 치고 한 번. 우리 저 어딥니까? 뜰 앞에 잣나무 할 때 제일 먼저 주장자를 한 번 치시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장자를 또 한 번 치시고 이랬죠, 그죠? 여기서도 주장자를 한 번 치시고 말씀하셨다. 만골짝 천개울에 물이 거꾸로 흐르니 산하와 대지가 일시에 무너진다. 자,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만골짝 천개울에 물이 거꾸로 흐르니 산하와 대지가 일시에 무너진다. 자, 제가 말씀합니다. 황하스류 곤륜정이요 일월무광 대지침이라 라고 하는 성철스님의 오도송의 첫 구절과 두 번째 구절. 황하스류 곤륜정이요, 황하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 뭡니까?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자, 한 만골짝 천개울에 물이 거꾸로 흐르고, 그죠? 일월무광 대지침,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지는 도다. 산하와 대지가 일시에 무너진다. 맞죠? 여기에서 성스스님이 그 깨달은 자리, 확칠대오의 깨달은 자리, 온계공, 색즉시공, 그리고 대사각할의 그 베이스 딱 되는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딱 드러내신 겁니다. 주장자 한번 딱 치시고
너무 뭐 명료하게 그냥 딱 드러내신 거죠. 더 이상 여기에서는 입을 댈 것도 없습니다. 이미 뭐 성철 스님께서 너무 고구정령 막 너무도 친절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정법신의 그 자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투달한 참구인들, 공부인들, 그 공부인들을 위해 가지고 성철 스님께서 정말 지옥에 화살같이 떨어질 그런 구업을 지으면서까지 와, 막 명백하게 지금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야, 이놈들아, 그거는 이거란 말이다, 이 곰탱이들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좀 과했나요, 표현이? 선생님께서 어쨌든 정말로 고정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역시 우리 앞 시간에 봤던 장산 스님과 그리고 최암 선사의 이 송들 말씀이 너무도 그 자리를 명료하게 드러냈는데, 오늘 본 향산 스님과 그에 따른 성철 스님의 차그와 말씀들은 거기다가 한번 좋게 말하면 금상첨화고요. 비단에다가 막 꽃을 갖다가 와락 그만 뿌리는 게 아니고 수북이 쌓아놓는 어떤 그런 말씀드리고요. 뒤집어 보면은 구업도 이런 구업이 없다. 너무 큰 구업을 지으셔가지고 지금 방망이를 좀 맞으셔야 된다 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셨다. 이래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성철 스님의 지금 본지풍광에서의 마조불안, 일면불, 월면불의 본문은 이렇게 이제 전체 스토리가 지금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놓고 한번 보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어서 저의 좁은 소견으로 일면부, 월면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펼쳐 보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한번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제일 첫 번째 영상이 진제스님의 일면불, 월면불에 대한 법문이었죠. 상당 법문이었죠. 거기서 진제스님은 어쨌든 오제 사망을 갖다가 축으로 내세우시고, 그리고 수시에서는 그 오제 사망을 축으로 하는 취모금, 즉 전기 대용에 있었을 때 전기를 바탕으로 한 살알자재의 대용의 어떤 그 측면을 갖다가 강조하시고, 그것이 일면부 월면불의 어떤 요체다. 그리고 그 오제 사망은 무슨 물건인고라고 하면서 일면불 월면불의 취와 마조스님의 그 전기 대용을 자리를 갖다가 그대로 투득하시고 내보이신 설두스님을 일천성인을 뛰어넘는 대선지식이라고 칭송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본 성철스님과 백암록의 일면부 월면불의 요체와 골수는 오제사망 혹은 그것을 키 포인트로 하는 살알자재의 취모금에 있는 게 아니다. 아니단 말이야. 어디에 있었다? 그거하고는 다른 자리에 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고 당연히 참고해서 요달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런데 이제 진제스님의 그 상당 법문과 백암록과 성철스님의 이 일면불 월면불의 그 법문의 그 요체, 취를 연결할 수 있는 억구가 딱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정말로 뭐 억지로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진제스님이 말씀하시는 일면불 월면불의 요체와 백암록과 백암록에서 쓰라고 있고 성철스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는 일면불 월면불의 그 골수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언구가 하나 있다 말이야. 하나 있다 말이야. 어디에? 설두스님의 송에서 하나 있다. 이러면 그게 뭐냐면요. 오제 사망은 무슨 물건인고 라고 한 여기에서 진제스님과 백암록 성철스님의 일면부 월면불의 그 요체와 골수를 이렇게 모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모을 수 있는 그 은구는 오제 사망은 무슨 물건인고 라고 한 여기에 있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은 진제스님과 전제스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일면불 월면불의 요체 골수와 백암록과 성철스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 이 일면부, 월면불의 요체 골수는 같은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같은 자리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완전히 어긋났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다르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오제 사망은 무슨 물건인고 라고 하는 이 응구를 지금 까먹고 넘어갈까 싶어 가지고 뭐 계속 지금 말씀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거는 잊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계속 믿음는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끝까지 왔네요. 다행히 안 까먹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제 사망은 무슨 물건인고 라고 하는 이 응구에서 어쨌든 그 요체가 이렇게 서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감히 외람데이 저의 언어로 일면부 월면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